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10장 3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이 공독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냥 나를 사랑이다오 하면 뭐 그냥 알겠는데, 사랑하겠는데 부모도 버려라, 자식도 버려라, 자기 자신도 버려라. 아니 이렇게 부담스럽게 꼭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됐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더군다나 오늘 복음의 바로 앞구절은 뭐였냐면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엉뚱하게 또 다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갈라서게 하려고 왔다. 집안 식구가 바로 원수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걸려 넘어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좋은 줄 알았는데 세상에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집안 식구가 바로 원수가 된대요. 아, 그래서 우리 집구석이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복음 말씀은 얼핏 읽어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은총을 주시는 말씀을 갖고 있어요. 어느 분은 이 말씀을 듣고 이게 말이 돼? 너무 심하네. 합리적이지가 않아. 왜 남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지? 심지어 신앙을 내려놓는 분도 생길 수 있어요. 반대로 큰 은총을 입는 분도 계세요. 하느님 사랑을 깊이 깨닫는 분도 생겨요. 오늘 이 말씀이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이 말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십자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좀 어려운 말씀이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는 구절이 나와요. 정말 뚱딴지 없죠. 100살이 넘어서 얻은 금쪽 같은 자식을 바치래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고민했던 것들 다 빠져 있어요. 여튼 이삭을 진짜 데리고 가서 장작을 쌓아서 칼로 내려 찍으려고 해요. 마지막 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막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인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에 막았으니까. 그렇게까지 아브라함은 순명합니다.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모리아산까지 이삭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리고 아들을 장작더미 위에 놓고 죽이려고 하면 아들은 어떻게 했을까?
아버지 저를 죽여주십시오 했을까요? 아니요. 뭔가 좀 막 반항하고 거부하고 살고 싶어서 어떻게 했을 거 아니에요. 이삭과 아브라함은 원수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너무 무서운 아버지인 거죠. 하느님 명령에 순명하려니까 아들과 원수까지 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너 이것까지 각오할 수 있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맞아. 고마워요. 근데 잘 보세요. 하느님 뜻이 이삭을 죽이는 거였나요? 아니죠. 그죠? 아니 100살이 넘어서 주신 금쪽 같은 아들을 다시 뺏는 게 목적이었나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말을 얼마나 믿고 따르는지 보고 싶은 거였잖아요. 그죠? 맞죠? 외아들까지 바칠 정도로 내가 너에게 그렇게 절대적인 존재냐? 이거 하나 확인하려고 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실제로 죽는 거를 원하시진 않았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실제로 집안 식구들끼리 원수 지는 거를 바라셨겠어요? 안 바랐죠. 이거를 오늘 복음 말씀만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핵심은요, 너의 사랑이 어느 정도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구약에서는요, 남녀가 결혼할 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하세요. 이게 혼인 계약문이에요. 그리고 하느님 명령이에요. 부부가 문제가 생기면 혼인 면담을 가끔 해요. 동시에 둘이 오진 않지만 따로따로 만날 때가 있어요. 먼저 아내에게 물어요. 남편에게 순종하셨어요? 왜냐면 그게 하느님 명령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대답을 잘 못해요. 못했다고 해요. 순종이 참 어렵다고 얘기해요. 어떤 분은요, 신부님 같으면 그런 남자한테 순종할 수 있어요. 이래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남편한테 물어보면 아내를 사랑했었나요? 물어보면 사랑했다고 얘기해요. 10이면 10명 다 당연히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신기하죠? 아니, 아내는 남편이 자기 사랑하는 거 전혀 못 느껴요. 근데 남편은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여자가 빛을 노리신 거지. 그죠? 야,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 다른 거예요. 정의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느님 말씀하시는 아내 사랑과 이 남편이 말하는 자기식의 사랑은 다른 거구나.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구나.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어머니도 사랑하고 아버지도 사랑하고 동생도 사랑하고 학교 선배도 사랑하고 후배도 사랑하고 직장도 사랑하고 축구도 사랑하고 당구도 사랑하고 사무실에 있는 그 미쓰리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야. 그래서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은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하지만 자기 식대로. 근데 결혼에 있어서 하느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럴 때 남편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해야 맞는 거예요. 그죠? 맞죠? 성경이 말하는 아내 사랑은 다른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를 어머니보다 더 사랑하는 거, 동생보다 더 사랑, 직장보다 더 사랑하는 거. 결혼할 때 그래서 남편에게 아내 사랑하라고 한 거는 절대적인 사랑을 얘기하신 거예요. 어떤 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거. 만약에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포기해야 된다. 이건 좀 극단적이잖아. 이런 일이 벌어질까? 평소에? 잘 안 벌어져. 만약에 벌어진다 칩시다.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 어머니를 포기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되죠.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좀 바꿔 말해서 수도자가 수도 생활하는데 부모님을 포기해야 돼. 포기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혼의 자세, 수도 생활의 자세인 거예요. 결혼을 하겠다 하면 아내가 배우자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이 말씀하신 결혼의 계획이에요. 물론 아내는 남편에게 예수님께 하듯이 순종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 공감하신다면 내 남편 될 사람은 나를 무엇보다도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은 두 번째, 세 번째로 둘 수 있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이해 못하면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머니는 어떡하고 어머니하고도 비교할 수 없어야 맞아요. 그래야 그 여자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처지에서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를 특별하게 더 사랑하려면 나머지 것을 두 번째, 세 번째로 둬야 된다. 근데 솔직히 좀 부담스럽잖아요. 예수님 사랑하면 됐지. 뭘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안 사랑하겠다는 건 아닌데요, 예수님. 이게 왜 꼭 그래야 되나요? 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걸 요구하실까요? 우리한테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실까요? 되게 간단해요, 이건 답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은 아들을 못 바쳤잖아요. 결국에 안 바쳤잖아요. 하느님은 아들을 바쳤어요. 결국에 하느님이 우리를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느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그렇긴 그런 것 같은데 느낌이 오세요? 느낌이 없어? 아마 대부분 다 그러실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하느님이 나 사랑하신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돼. 그런 거 있어요. 왜? 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뭘 하느님이 날 사랑해? 되게 많아요, 이런 분들. 실제로 안 믿어져요. 실제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오늘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이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나는 죄인인데, 나는 위선자인데, 오늘도 거짓말 음층히 했는데, 남 욕했는데, 오늘 승질 못 참고 남편한테 막 성질 부렸는데, 하느님이 자기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믿어지세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증거가 있어요, 증거. 하느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바로 저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느님이 얼만큼 나를 사랑하시냐. 내가 아무리 타락해도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나를 진짜 사랑하시냐. 저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느님이 그렇게 우리 무조건 용서해 주시면, 내가 죄 지어도 다 사해 주시면,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죄 짓는 거 아니야? 그죠? 차라리 아예 죄를 못 짓게 하시든지. 정말 그럴까요?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그거 믿고 자꾸 죄 짓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하느님의 사랑을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진짜 알면요, 죄 못 지어요. 아니야, 죄를 짓고 싶지가 않을 거예요. 아예 그런 마음이 안 들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완벽하게 증거해내고 있어요. 예수님은 저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은요,
나를 참 사랑하신다는 믿음이에요. 하느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절대로. 하느님, 이제 저는 안 되겠죠? 결국 안 되네요. 아무리 해도 고쳐지지가 않네요. 나는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구제불능이에요. 그래도 하느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게 십자가예요. 정말 좀 믿어다오. 나는 너만을 사랑한다. 네가 죄가 있건 없건 이거를 믿을 수만 있으면 우리는 기쁨에 넘칠 거예요. 정말. 만약에 어떤 젊은이에게 하느님이 예언 말씀을 주셨어요. 넌 20년 뒤에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거란다. 근데 정말 그걸 믿었어요. 이 젊은이는요, 당장 오늘부터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20년 뒤에 대통령 후보 청문회 할 거거든요. 그러면 대학 다닐 때, 직장 다닐 때, 또 결혼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하고 다녔는지 다 드러나게 돼 있어. 이 청년은 잘 살 수밖에 없어요. 벌써 뉴스만 봐도 나 역사 공부 좀 해야 되겠네. 아니 경제 문제도 좀 알아야 되겠네. 정치도 군사도 통일 문제도 중요하네. 막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삶도 바뀌고 세상을 보는 눈도 바뀌어요. 하느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외아들 저기다 달아 놓으셨는데 대통령이 문제예요? 대통령이 될 거라는 것만 알아도 인생이 바뀌게 돼 있는데 하느님 사랑을 알고도 안 바뀌면 안 되는 거죠. 하느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아직 안 믿어지니까 우리 삶이 엉망인 거예요. 정말 믿어지면 사람이 바뀌지 말라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이 괜히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하느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자기 자신보다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과 내가 짝해서 어울리면서 놀던 살던 것을 내려놓고 하느님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느님과의 결혼이에요. 진짜 그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예수님과 영적으로 결혼하셔야 돼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오늘 복음 말씀이에요. 신랑이 신부에게 원하는 게 그거고요. 신부가 신랑에게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아니야, 나는 결혼을 하지만 전에 만났던 여자와들의 관계는 내가 희생할 수 없어. 이럴 수 없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순간, 한 여자의 남편이 되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새로운 눈도 있어야 되고요. 새 인생의 소망도 있어야 되고요. 하느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기회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돼서 정말 거듭나 새로 나서 하느님의 아내가 하느님의 남편이 될 수 있는 은총을 우리가 주님께 청해 봅시다. 아멘.